주간 평안하셨나요? 오늘은 소율이문답 31번째 질문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31번째 질문입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이란 무엇인가? 그에 대한 답으로는 효력 있는 부르심이란 하나님의 영이 우리로 우리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 의지를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복음 안에 대가 없이 제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설득하셔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근거 성구로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를 행위대로 행하심이 아니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름이 더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에스겔 36장 26에서 27절 말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요한복음 6장 44, 45절 말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는 앞서 소율이문답 30번째 질문을 통해 성령이 믿음에 의하여 우리를 효과적으로 부르실 때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심으로써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신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31번째 질문에서는 효과적 부르심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다음 질문 32번째 질문에서는 효과적 부르심에 따르는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오늘은 총 4가지 파트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효과적 부르심과 외적 부르심. 효과적 부르심은 내적 부르심이라고 불립니다. 효과적 부르심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효력이 있어 반드시 응답이 있음을 강조하는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효력이 없는 부르심도 있을까요? 외적 부르심이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복음 전도가 바로 외적 부르심에 해당합니다. 어떤 이는 복음 전도에 반응하지만 상당수는 거부합니다. 이러한 초청은 항상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하시면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과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잔치의 비유를 살펴보면 초청을 받은 사람 중에 실제로 잔치 자리에 나온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청함을 받는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습니다. 또 바울과 바나바는 처음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이 거부하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초청이
외적 부르심에 해당하고 택함을 받은 자에게 임하는 부르심이 효과적 부르심에 해당합니다. 성령은 외적 부르심을 통해 택한 자들의 내면에서 역사하여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십니다. 택한 자를 향한 성령의 부르심은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 성령의 부르심은 효과적이어서 반드시 효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사역. 외적 부르심은 구원의 복음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적 부르심을 통해 죄의 악함과 그로 인한 파멸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구원 역사를 제시하며 회개하기를 권하십니다. 외적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긍휼하심이 풍성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앞서 본 것처럼 외적 부르심에 옳게 반응하는 자도 있고 전혀 반응하지 않거나 거부 반응을 보이는 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들이 외적 부르심에 옳게 반응하여 믿음에 이를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의 사역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소율이 문답 31번째 질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효과적 부르심에 의하여 죄와 비참을 납득하고 마음이 밝아져 그리스도를 알며 의지가 새롭게 되고 설득이 되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어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이미 몇 번 강조한 것처럼 구원론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으로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중생과 효과적 부르심의 구분. 소율이 문답 31번째 질문에서는 우리로 우리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 의지를 새롭게 하심으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중생의 개념을 포함합니다. 이는 중생으로 인한 정서, 지식, 의지의 변화에 대하여 말합니다. 성령의 사역에 의해 중생한 사람은 지배적 성향이 바뀌면서 타락으로 인한 죄와 비참에 대하여 정서적으로 납득하게 되고 지식적으로 그리스도를 알게 되며 의지가 새롭게 됩니다. 이 변화는 본인도 모르는 가운데 발생합니다. 먼저 중생에서 한자 중은 원래 무겁다는 뜻이지만 여기서는 거듭, 다시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즉 중생은 거듭 태어나다, 다시 태어나다는 의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으로 거듭나려면 불신자의 의지나 인식과 상관없이 새로운 생명이 성령에 의하여 심겨져야 하고 그 생명에 의해 사람의 성향이 거룩하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런 일은 사람이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발생하는데 이것이 바로 중생입니다. 중생한 사람의 지배적 성향이 바뀌면 외부에서도 그 변화가 감지됩니다. 효과적 부르심은 내적인 변화보다는 새로운 생명이 새로운 성향으로 표현되는 외부적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중생을 이해하는 개념입니다. 외적 부르심을 통해 복음을 들은 사람 중에 택함을 받은 자들은 성령에 의하여 새로운 생명이 그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생깁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그대로 빛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조적 말씀입니다. 성령은 외적 부르심 때 선포된 말씀을 창조적 말씀으로 사용하시어 새로운 생명을 생성하시고 택함 받은 자의 지배적 성향을 그에 맞게 지성과 정서와 의지의 모든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거룩하게 변화시키십니다. 택함을 받은 자는 그렇게 변화된 성향을 스스로 의식할 뿐 아니라 말과 행동, 삶을 통해 밖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중생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 말씀처럼 중생의 효과적 원인은 성령이시지 인간의 의지가 아닙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모태에 어떻게 다시 들어가냐고 물었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나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이 사람의 심령에 직접 역사하시어 본질적 변화를 일으켜 거듭나게 하십니다. 네 번째입니다. 복음에서 우리에게 거저 제공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설득하시어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중생을 통해 창조적 말씀으로 새 생명이 생성되고 택함받은 자의 지배적 성향이 바뀌면 그 바뀐 성향이 의식적으로 외부로 표현됩니다. 그런데 성령은 창조적 말씀의 방식으로 선택된 자의 성향을 갑자기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바뀐 지정의에 호소하는 도덕적 설득의 방식을 통해 바꾸십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는 복음의 말씀이 주어지면 성령에 의해 설득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입니다. 소율이 문답 31번째 질문에서 하나님의 영은 복음에서 우리에게 거저 제공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설득하시어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라는 부분은 효과적 부르심에 대해 구체적으로 묘사해 줍니다. 선택된 사람들의 지정의는 이미 외적 부르심이 있을 때 성령에 의한 중생을 통해 본인들도 모르는 사이에 거룩한 성향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복음이 마음으로 받아들여지고 설득이 됩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도 놀랄 정도로 또렷한 의식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도 나가겠다고 스스로 결정합니다. 이 부분에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이 자기 결정의 결과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성령이 먼저 그들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성령이 그들이 의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외적 부르심과 중생을 통해 효과적 부르심의 사역을 수행하셨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잔치 비유를 살펴보며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이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중생과 효과적 부르심을 구분해 봅시다. 중생의 효과적 원인은 누구입니까? 중생을 통해 변화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상 두 가지 질문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의 답을 달아보는 과정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소율이 문답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효과적 부르심에 대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여 복음의 가치, 복음에서 우리에게 거저 제공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사람으로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